오늘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성령님이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서도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고 진짜 유능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펄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인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펄슨이구나, 인격이시구나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은 어떤 시기이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방문하고 계세요. 어떤 제자는 그래도 못 믿겠다 이런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몸이 부활체로 변하셨기 때문에 벽을 뚫고 막 들어오시고 막 그런 부활체의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 40일 동안이. 그래서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왜냐하면 교회는 저 전율이 오고 소름이 끼치는데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웨슬리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빛과 소금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머리가 가면은 발가락은 안 가나요? 발가락도 가죠. 그러니까 한 유기체예요. 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생명체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예수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추수감사절, 감사절에 그 모든 감사를 기억하고 적어가며 기록하며 정말 그 감동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의 생활에 맞춰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절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 우리가 사순절을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보내셨어요. 보내셨고 그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순환을 당하시고, 마지막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 안치되셨잖아요. 장사되셨잖아요. 장사되신 그 시간,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에는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토요일은. 토요일. 정말 무덤 속에서 주님이 계신 그 시간. 정말 구약의 모든 시간과 앞으로 일어날 신약의 모든 시간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시간. 너무 신비로운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삶도 예전에 있던 습관이 지나가고 새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런 시간들. 예수님의 그 행보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어떤 습관이 나에게 떨어져 나가고 좋은 새로운 습관이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에 금요일의 죽음과 토요일의 무덤 속에서의 낀 시간, 그리고 나서 부활로 나타나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정말 그 절기에는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집중해서 절기를 지킬 때, 사순절을 지킬 때, 고난주간을 지킬 때, 성금요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이때 우리의
전 인격이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왠지 사순절에는 뭔가 모르게 힘들고 뭔가 모르게 고난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매 맞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고 매는 주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안에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견딜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매 맞고 찔릴 때 우리도 찔리고 이런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렇다라고 느낌을 팍팍팍 받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 새로운 힘이 솟고 어제와는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 토요일과는 다르죠. 어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고 가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직 믿는 자들만 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그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이 저희가 아침에 큐티할 때 내지는 저녁에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운전하고 다닐 때 불쑥불쑥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기대해도 돼요. 너무 그 신비로운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 이거는 정확히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하신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동일하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 누가, 마가, 요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만 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주님을 우린 지금 볼 수 없잖아요. 마가는 주님을 봤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봤어요. 그 주님이 땀 흘리는 것도 보고 발에 있는 먼지도 보고 또 우리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것을 우리는 본다고 얘기해요. 진짜 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걸 보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고 지금 40일 동안 더 특별하게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벽을 쑥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쑥 하고 주님이 한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딱 떨어지시면 주님이신가? 이렇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게 왜 떨어져요?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신가?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현정아 하는 성령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대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오늘 이 시간을 나누고 나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진짜 너무 기도했어요. 너무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메마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기도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 힘써서 기도하는데 너무 메말라 있어서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성령을 우리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오시길 원한다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막 신이 나고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너무 힘겨운 거예요. 힘겹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어려웠어요. 어렵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말씀 중에
그 신포도주를 그날 본문 중에 신포도주를 주께서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또 뭐는 안 드셨어요? 그건 나도 안 드셨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듣는데 아니 정말 주님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냐면 이미 거기 달려 계시는데 이미 거기 달려 계신지 때가 지나고 지금 막 숨이 이게 막 넘어갈 그 때신데 사실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고 또 드시고 안 드시고 드시고 그러는 게 이 집착이신가? 너무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가만히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말로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시편 말씀이든 예레미야든 뭐 에스더든 뭐 룻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전인격에 거기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진짜 헌신하셨구나. 헌신되신 분이시구나. 이 생각이 이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쭉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뭐 지나치게 그것까지 이미 다 하셨는데 뭐 그것까지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나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정말 헌신되셨구나. 당신을 온전히 들이셨구나. 그거는 온전히 들이셨다라는 건 끝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1시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시간, 너무 메말라 있고 힘겨웠던 그 시간이 그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드려진 기도거든요. 그럼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뜨겁고 뭔가 생기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요청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감정이 있던 느낌이 있던 없던 간에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날 그 주님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로가 되면서 왜냐하면 성령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것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겠죠. 이분이 평판이 안 좋은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막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악인에게 범죄자들에게까지도 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선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고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은 아까 제가 초두에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시고 인플루언서이시고 이 성령님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의 이 시간은 40일 주님이 막 나타나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만나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큐티할 때 만나셔야 돼요.
만약에 큐티할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님 지금 저한테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여 이르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맞죠? 근데 얼핏 보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 압살롬 얼마나 아름다운 자였어요. 그렇죠? 그때의 그 아름다움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는 싶은데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그리고 한 번도 그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질책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는.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정말 그 세계적인 다윗이에요. 그 세계적인 다윗 정도 되려면 그냥 여기 이렇게 지나가만 가도 다 보여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기업에 뭐 어느 정도에 올라갔다 하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뭐가 다 보인다잖아요. 관점이 이미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꾸짖거나 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제 안에 주님, 저는 심히 준수하고 알아서 뭘 잘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고 하면 또 하고 꼼꼼히 하고 이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그래도 이건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 높여서 지금까지 쌓아온 다 그렇지 않나요? 그 스스로 그런데 그거의 정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그런 그 태도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맞습니다, 주님. 진짜 저 그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때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그때 그것 때문이었어요, 주님. 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이런 주님을 만나는 거죠. 본문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아요.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radical humility. 이거 최상훈 목사님이시죠? 저희가 요즘에 듣고 있던 소개받아서 최상훈 목사님 통해서 그 급진적인 겸손한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주님. 그거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맞네요.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큐티할 때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40일을 주님이 각자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어떤 분은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 손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손도 한번 주님의 못 박히셨던 그 손, 근데 부활체인데도 그 손을 가지고 나타나셨더라고요. 그 손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이렇게 만나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묵상 가운데 그 손을 한번 만나봤어요. 그 가운데 그게 어떻게 만져보면 어떨까?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만져보면 어떨까? 그게 뭐가 이렇게 두툼할 거 아니에요. 아문 자국 같이 못자국 못에 뚫렸었고 그리고 그 손을 못으로 뚫고 못이 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야 되니까 밑에 지지대가 약간 있나요? 없나요? 있다가 나중에 치웠나? 아무튼 그 지지하려니까 이 못이 커요. 그러니까 구멍이 커요.
거라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큐티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 손도 보시고 옆구리에 상처도 만져보시고 이렇게 만나시는 시간. 그리고 나서 그 40일을 다 채우시고 40일 영적인 시간이죠. 40일을 다 채우시고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주님 올라가세요. 이거는 그 증인들이 너무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올라가시고 너무 전율이 일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언제 오실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오늘 본문에 뿔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렸는데 그 뿔 나팔 소리 들릴 때 목사님도 그 나팔 소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겠구나 이렇게 올라가시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주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나머지 열흘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게 계속 모였어요. 모였을 때 어느 날은 성령을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성령이 그 전에는 안 계시다가 오순절부터 계시다가 이런 게 아니시거든요. 창조 때도 성령이 계셨고 계속 성령이 지금 이 다윗의 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을 계속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성경을 좀 정통하시는 분들한테 요청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 모세오경에 정리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해주실 거고 그때 창조도 성령께서 계셨잖아요. 거기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다리는 분들 안에 점점 그게 기대가 커지고 그렇게 기다리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여자들은 그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 침례 받으시자마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성령님 맞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서요. 이러면서 모이면 우리가 얘기하게 되잖아요. 뭐 다른 얘기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그리고 오순절이 5월 19일이더라고요.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이. 그날이 저희 딸 수린이가 5월 19일이 생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린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저희가 그 성령의 수 그리고 옥빛. 성령님의 그 물의 빛깔 수린, 그렇게 수린이라고 지었어요. 성령을 뜻하는. 수완도 성령에 물된 동산, 그것을 수완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얘기해 주려고요, 수린이한테. 5월 19일이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이다. 너 날이다. 막 이러면서 너 진짜 너 기대해라. 너 성령이 너한테 진짜 완전 임하실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기대 속에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나누고 나면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조수석에 성령님 계시고 이런 거.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탁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편재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피해서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사고의 깊이 속에 내 느낌, 내 기억에 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편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편재하십니다. 그 편재하시는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해서 문제지, 안 해서 문제예요. 안 해서 문제. 하시는 분들을 뭐라 하지 마세요. 하셔야 해요. 성령님, 제 운전합니다. 어디 갈 건데, 그래도 말할 때 혀가 꼬이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치아를 하나 발치했어요.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말이 돼야 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계속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모셔야 돼요. 계속 인정하고 여기 계시길 환영하고. 환영하기 싫은 순간도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심을 알고 하고 계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아까 그분, 그 최고의 인플루언서, 최고 유능하신 그분, 진짜 유능하시죠. 그리고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정말 물어보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래서 막 말씀을 해주세요. 내 궁금했던 것을. 딱 목사님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너무 많으시죠?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분, 그 최고의 그분을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는데 그걸 왜 그걸 놓칩니까? 같이 항상 다니시게 되는 그 인식이 확 바뀌는 아주 그냥 쉬프트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과 믿음으로 따라오시는데요. 원고는 많은데 그것은 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궁금할 때 찾아보시라고 좀 이렇게 더 드렸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처음에는 그 소홀히 다루었어요, 저희들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버지랑 아들은 너무 눈에 띄게 대단하신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뭔가 그분들의 부리는 어떤 그 힘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홀히 다루어졌어요. 그런데 때마다 종교 개혁 때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놀라운 개혁이거든요. 이 신학은 그 종교 개혁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지금 저희는 그걸 너무 분명하게 알죠. 근데 그때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인식이 확장되고,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때 주목하게 된 것은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더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2번 큰 1번에 2번 보시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그 이유, 이거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과장된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된 강조, 그러니까 무절제, 그리고 기이한 현상,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게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창피한 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게 창피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 봐 부끄럽고, 그들이 말한 성령님을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게 된 거죠. 근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성령의 영역이 많이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사제직이 대신하고 마리아가 대신하고 성인들, 성 베드로 이렇게 성인들 이렇게 대신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무시되어 왔는데, 그러나 3번, 그러나 지금 저희는 중요하게 성령님을 발견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뭘 알잖아요. 알아야 이게 확장되잖아요. 더 친밀하게 모실 수도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성경은 최종 권위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최종 권위죠. 궁극적인 최종 권위죠.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에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태도는 누가 최종 권위입니까? 내가 최종 권위죠. 이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생각한 내가 성경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내가 이게 조금 어려워도 성경을 최종 권위에 놓아야 하는 거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성령이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구원을 뜻하셨어요. 아버지는. 성부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맞죠? 성자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이시죠? 독생하신 예수님. 자, 성령의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재미난 게 있어요. 성자 아들 예수님, 성부는 뜻하시고, 아들은 성자는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오시고 죽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들을 때 하고 들려진 거예요. 다 듣는데 어떤 사람만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려진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우리는 마음에 찔려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찌르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찔림 받은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우리는 용서를 구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자, 어떤 그 인간 세상에 아버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존재감에 비해서 그 어머니는 굉장히 왜소하고 미약하고 조용해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아버지랑 아들만 항상 거론되고 어머니는 항상 거기 계시긴 계셨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어머니가 성령 같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쌓이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결제가 떨어져야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세가 어머니신 거예요. 조용하고 외소하고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해 보여서 우리가 뭐 별로 개의치 않고 아버지 아들 하고 있지만 쌓이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결제를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진짜 하시는 분이. 이거 중요하죠. 자, 성령님은 한 퍼슨이 있다. 그러면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쫙 적어놨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주의 영, 그의 영. 또 특별한 이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걸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데 홀리 스피릿, 이름이 보여주듯이 성령의 사역은 거룩함을 생겨나게 해요. 왜 성령의 이름이 홀리 스피릿이냐 이거죠. 그러면 대답이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도 거룩하신데, 예수님도 거룩하신데, 근데 왜 성령님만 홀리 스피릿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의 그 사역이 거룩함과 질서를 생겨나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모든 일, 결제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과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사역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은 홀리 스피릿이다. 자,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아까 말씀드린 구원사역은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져서 반응하게 하시고, 찔려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모든 구원사역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 저는,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랑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저랑 주님이랑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그만큼 생생하게 느끼시고 받으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더 강조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인격은 person이라는 거 더 이제 이해가 되시죠? person이란 단어. 자, 이 얘기는 실제 함께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하실 때에, 또 이 방향이 맞나 이런 거 궁금하실 때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네, 성령님께. 그러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그 수환이는 언니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같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신약성경에 그 성령과 함께 결정한 거, 제가 정확한 구절이, 그거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행해진 것들. 그리고 함께 걷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도 함께 오셨을 것이고. 자, 성령님의 인격성에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 뭔가 열매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사랑, 자비, 양선 이런 열매를 만드시고, 또 은사들, 뭐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막 이런 것들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생각한다. 어떤 파워. 그러니까 영이란 단어는 또 숨결, 바람, 능력이란 루하흐, 숨결, 바람, 능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라기보다는 무슨 숨결, 바람, 능력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란 단어 때문에. 또 성령님이 가진 상징들이 있어요. 비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으심 이런 거, 불 이런 상징 때문에 물과 같이 부어지시는 어떤 거, 불과 같이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person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만해요. 저도 참 그럴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그 영이라는 것은 중성명사래요. 중성명사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로 돼 있지 않는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itself라고 해서 그 완전히 오역. 근데 성경에서는 himself라고, 사람, 그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분이에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성령님도 he예요. 아버지도 he, 예수님도 he, 성령님도 he, 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가 참 우리에게 유익할 거예요. 아, 진짜구나. 우리 다 믿고 있지만 그것에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 자, 성령님은 A, 남성 대명사 그로 지칭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성령을 성부, 성자와 동일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잖아요.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우리 축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어디 파워이십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그 두 분의 두 분의 영향력, 능력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성령님은 사람이 된다. 펄슨, 그러니까 펄슨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격이라시는 거죠. C. 성령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언급되는 장면이 있어요.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분들이 이거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않고 딱 몇 가지 우상의 넘어가고,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수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뭘 이렇게 물어보셨어. 근데 집사님, 성령님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저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 자매님은, 성령님과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그리고 인격적인 속성이라는 건 지정의를 말해요. 지정의. 우리 지식이 있고 마음으로 뭘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지정의. 이게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예수님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인격이셨잖아요. 또 가끔 피곤도 하시고 가끔 화도 내시고 긍휼로 막 우시기도 하시고, 성령님도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인격적인 속성을,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막으세요. 어떤 일은. 그래서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제가 잘 분별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하고 지금 해야는 되고, 그래서 근데 급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뜻이 보통 아니던데. 그런데 그래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저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으세요. 그리고 뭔가는 될 것 같이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 이게 아니구나라고 저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맡고 계시는구나. 왜 맡고 계실까? 다른 게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여쭈면 그 다음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막혔는데도 막 간다. 그러면 성령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시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거 되게 민감하죠.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뭘 말했는데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뭘 시켰는데 안 나와. 다 나왔는데 무시당했어. 그러니까 진짜 무시당한 건 아니고 놓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민감해요, 우리는. 민감하죠. 누가 살짝만 이래도 무시받은 것 같고 민감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신다. 뭐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럼 빨리 성령님이 왜 이러죠? 이렇게 성령님께 뭔가를 의논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한다. 무시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감정이 있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말씀 안 하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삐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한동안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근데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진짜 이거는 우스운 예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저기다 놓으면 누가 밟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언젠가부터 그걸 깨닫고 나서는 밟을 것 같은데 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간단 말이야. 밟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그거를 치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은 그 민감하게 성령께서 그거 싹 지나가게 했으니까 저거 밟을 누가 미끄러진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거 치우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멈춰서서. 그런 사람은 계속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인정받으시거든요, 성령께서. 기분 좋지 않아요? 이렇게 둘이 하는데 그런 관계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신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 진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원하세요. 우리 사랑도 원하세요. 저희 그 수린이가 엊그저께 그 고모부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서프라이즈를 해드렸나 봐요. 우리 미국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벽에 막 반짝이 막 붙이고 풍선하고 뭐 이렇게 숫자 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드렸나 봐요. 그래도 케이크 뭐 멋쟁이 고모, 꽃 같은 고모, 멋쟁이 고모부, 꽃 같은 고모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랑 해서 이렇게 사진이 막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고모부는 자녀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때 너무 큰일 났다 이 생각도 동시에 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가서 식사하고 벚꽃 구경, 그 사진 이거 근데 너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종종 성령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해요. 그리고 진짜 진심 아니세요? 저는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주님이 계셨으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근데 성령님이 계셔서 막 무소부재하셔서 성령님만 막 여기 계시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런 그리고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근심하신답니다. 근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심이 되면 안 되겠죠. 근심이 되고 싶지 않죠. 자, 성령님은 거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면에서 성령에 대한 최고의 교리, 그러니까 가치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그 가치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계신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저희 몸이요. 저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음행 생각할 수도 없죠, 사실.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만이 AI는 이거는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하시냐면 통달하시는 걸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와, 여러분 진짜 저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 모른다고 배웠어요? 아니 배울 거예요? 아니 배웠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무능력이라고 배웠어요. 그 무슨 용어가 있던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계세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간구하신대요. 성령님도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 증언도 하신대요.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애드보케이트, 변호하시잖아요. 개인 변호사,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막으시는 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씀을,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때가 아직 아닌가 봐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전하지 못하게. 나는 오늘 저 사람과 미팅이 약속되어 있는데 못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어쨌든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 경험들 하죠.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해결이 되고 준비되고, 아니면 내가 더 기도가 더 되던가,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은 막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 대신 증언도 해주시고, 뭘 알려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통달하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진 직무 자체가 이거예요. 보혜사, 대언자, 옆에 서서 도와주는 분, 변호사처럼 개인 변호사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 F의 그 따옴표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가르쳤고 인도했었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었잖아. 그랬던 것처럼 그랬었는데, 나는 너희를 아무 그 대안 없이, 위로 없이 떠나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보낼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지지 않을 거야. 성령께서 너희 곁에서 딱 계셔서 너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고, 너 외로울 때 너 그렇지 마. 성령이 계셔. 이러면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과 사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거든. 이게 얼마나 주님의 또 자신감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요. 성령님은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으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만큼 어디나 언제든 계실 것이고요. 예수님보다 사실 더, 그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님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데, 내가 떠나가니 성령님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마지막 가장 큰 증거는요, 성령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인격적인 대우에 민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에 민감하시다. 인격적인 대우에 민감하시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 너무 민감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도 인격적인 대우에 민감하시다. 우리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죠.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했잖아요.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모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린 누구를 모독할 수 있어요. 모욕을 줄 수 있고. 근데 성령님께 모욕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떠신가요? 정말 성령님이 인격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인격으로 느껴지시나요? 이러신 분이시구나. 내가 너무 잊고 살았다. 사실 나도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다. 사실은.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어떤 성령님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 어떤 도움, 이런 파워, 이런 뭐 힘, 에너지,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성령님은 나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계셨었네. 와, 너무 잘못했다. 이런 감각이 새로워지셔야 되는 거죠. 새로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 그러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여지껏 인격이시다 하니까 막 또 우리와 같이 막 이런 분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을 보겠습니다. 그 큰 1번에 3번.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다라는 거.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세요.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저한테 유익했고 많이 말했는데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할 때 영원하심과 편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떤 분이 아프단 말이에요.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 이제 연약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안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형성됐었던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나쁜 습관이면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게 왜 있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언제 왔을까? 이런 우리가 그런 게 궁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요청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시간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를 7살 때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는 우리는 7살 때 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너무나 가능하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영원하신 성령님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7살 그 시점에도 성령님은 가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장소,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 그때 7살 때 나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의 그 시간과 장소로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때 성령님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시즌에 우리 부부가 많이 싸웠었지. 그때 우리 자녀가 이런 반응이 있었지. 그때였구나. 이런 게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때를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님, 어디나 계시는 성령님, 그때를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그때의 나의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우리 싸우는 부모들로부터 받는 그 공포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를 지키려고 막 했던 어떤 방어 기제들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막 싸우더라도 성령이 그 영향력이 전혀 아이에게 미치지 않게, 이미 미쳐서 이렇게 됐는데 그 영향력이, 그거 개의치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영향력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아이의 그 문제를 하나님 빼내주세요. 그 아이가 지금 그런 영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거기 싸우고 있는 엄마 아빠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 영향력 받지 않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때 어떤 악한 영향력, 사탄은 아주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싹 그냥 그 일을 해버리잖아요. 거기 역사하려는 사탄 묶어주세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십니다, 성령님. 못하실 게 뭐 한계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전능하시다. 한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이상규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창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첫 예배 드릴 때 집회를 이번에 안성룡 집회 목사님 오셨잖아요. 첫 집회 때 이상규 목사님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게 기적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분이 놀라워서 대단하신 분, 유명해서 그런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라고 나중에 그 이상규 목사님도 당신의 어떤 설교 중에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제가 들었네. 어떻게 그걸 들은 것도 기적이에요. 어쩌다 그걸 들었는데 그걸 다 듣는 건 아닌데 어쩌다 그걸 하나 들었는데 그게 거기에 우리 교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빛과 소금 교회 이름은 없는데 딱 우리 교회 얘기. 너무 근데 이제 그 이상규 목사님께서 책이 막 다 책인데 산더미인데 이 예화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책에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가서 집어 들고 폈어요. 거기 그 예화가 있는 거예요. 전지하신 거예요. 전능하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 곁에 인격으로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영주권, 시민권 이런 거 할 때 서류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서류 삐죽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서류 날아가서 그 사람 눈앞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도 기도해요. 그리고 만약에 최영성 원사님 위다. 그럼 위를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인데 뭐 위를 펴주세요 주님. 이렇게 펴주세요 주님.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누가 들으면 웃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죠.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기도를 제가 잘해요. 자주 하고. 근데 어느 날 최성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날 진짜 특별한 날이었는데 제가 듣다가 또 뭐 막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또 돌려서 또 듣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1시간 그게 전부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에게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도 신기해가지고 이러겠는데 누가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너무 가뭄이어가지고 곡식이 비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머 나랑 너무 똑같다. 나도 그렇게 기도할 텐데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데요 어느 날 비가 내렸는데 곡식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곡식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옆에 대륙에서 몽골에서 곡식 창고가 열려가지고 그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갔대요. 다 날아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비가 거기에 쏟아진 거.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죠. 너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걸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결제하시는 몽고에 결제해 거기 바람 불 거야 결제하고 그럼 바람 막 불고 막 대륙을 넘어가지고 여기 와서 비 결제 비가 공식이요. 나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는 그 우간다 열대 지방이라 그 핫팩이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포로. 근데 이 자매가 어린 자매가 핫팩이 그 소포에 있을 거예요. 소포에 핫팩이 온 거예요 이만큼이. 근데 그 핫팩이 꼭 필요했던 어떤 상황인 거 봐요. 그리고 선교사님 거기 인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형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건에 그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약간 이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잖아요. 좀 약간 바보스럽기도 하고 근데 되게 나갔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리고 요청하신 게 하나님 하나 있었어. 그때 나온 게 radical humility였어요. 급진적인 겸손함. 완전히 너는 겸손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울었었거든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거 나갔다. 이거 나갔다 이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 기도 통장 뭐 이런 거 만든대요. 만들어서 왜 통장마다 그 액수가 있는데 어떤 자매는 1등이래요. 그 자매가 1, 2, 3등은 시상을 했대요. 시상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1등한 자매가 70억을 어떻게 하면 70억이야 이렇게. 근데 그 자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현정이야. 내가 정말 내가 이게 웃음보다 이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저희 첫 새벽 작년 여름부터 4시 반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그리고 70억 정도 되려면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수시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계산하셨겠지만 첫 새벽 중보팀 일어나면서 우리 막 이렇게 그러면서 4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팀이 생겨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계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저의 기도 통장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어떤 것들은 또 여러분의 제가 했 어떤 것은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 여러분의 사역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너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전편을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네, 자주 하시죠 그런 일들을.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창조, 중생,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적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이 무호하지 틀림이 없잖아요. 무호성. 그래서 성경이 무호한 거죠. 부활,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이런 거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뒷부분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박스는 정말 제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막 외우고 싶어 하는 그 박스예요. 그 하나 아버지, 아들, 그 성령님, 그 안에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세 분의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서로 사랑하심이. 그 세 분이 딱 계시면 거기 막 사랑이 용광로가 막 근데 그 안으로 제가 믿는다고 회개하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안으로 제가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